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화요일이죠. 문화일보 사회면을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아들,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종종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만들어줘도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전화해서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얘야, 그렇게 이 애미가 반찬을 만들어 주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화가 났어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데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올렸더니 그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 이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를 모르는 저 며느리에게는 다시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나 건강 챙기시고 있는 재산 다 쓰시고 자식들 손주들 일도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에게는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다른 분이 의견을 내기를 말하기를, 누가 반찬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 자식 먹이려고 반찬 해준 걸 갖다가 꼭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못됐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왈과 왈부 누리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감사를 모르는 시대 사람들입니다. 큰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배에 탔던 수영 선수 대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대학생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23명을 혼자 구출한 것입니다. 2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그때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있지요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23명의 생명을 구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이 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딸,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반찬을 만들어줬으면, 그래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전화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아들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줘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갈 때 한 젊은 청년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23명의 생명을 건졌으면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머리 숙여 인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정하게도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정신없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감사를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자녀에게 베풀고,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 않고 자녀에게 나누고 베풀었는데 자식들은 더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머리 한번 숙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웬일인지 웬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이 말세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내 이웃에게 감사하며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자존심 빳빳이 세우면서 여러분 내 잘난 멋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그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라는 말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신앙은 뭐냐면 받으려는 단계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머리 숙여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들 며느리에게 자식 주세요, 우리 아들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마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라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만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주세요만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계입니까? 근데 이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단계가 솟아나오냐면 하나님께 헌신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재량을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단계까지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초신자라면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되고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감사의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이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해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단계까지 이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감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왜 감사하는 겁니까? 한번 인상 쓰면서 얘기해 보세요. 왜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만세전부터 꼭 집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족이 얼마나 많을까요? 민족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한민족도 있고, 저 중국에 가면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고요, 또 베트남에 가도 소수민족이 있고요, 수많은 수천 수백만의 민족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들 있죠.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가 되는데, 이 82억 중에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꼭 집어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너는 예전에 그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너는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너는 마귀의 종살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아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니,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인물로 뽑으면 떨어질 텐데,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좋은데 거기 머리 좋은 순서로 뽑으면 우리는 떨어질 텐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냐면
먼저 명문대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될까요? 못해도 될까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잘 해야 될까요? 꼴찌해도 될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공부를 아주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머리가 좋아야 돼. 또 생각해 봤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저 삼성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학력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학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분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게 되면 키가 커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도 얼굴이 예뻐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려고 하면 아버지 빽이 좋아야지 갈 수가 있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대학보다 좋은 데가 어디냐면 하늘나라이고 이 세상의 대기업보다 좋은 직장보다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근데 그곳에는 여러분 만일에 머리 좋은 순서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몇 번째 갈 것 같아요? 82억 중에 한 80억 순서로 여러분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순으로 얼굴 예쁜 순으로 키 큰 순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순서로 가게 돼도 우리는 못 가는데 우리는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인물이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지금 내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내 친구에게 감사,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거에 보니까 유익이 많은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반찬을 만들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님에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줬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도 뭐가 될까요? 기쁘지요. 즐겁고 행복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상대방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에게 실컷 음식 받아 먹어놓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나중에 그 엄마 제가 저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 얼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또 얼굴을 만났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게 하라?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강같이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감사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되는 일도 안 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큰 일을 몇 개 만났는데 그 중에서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IMF 그 외환 위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집사님 30대 중반 된 집사님이 막 울면서 교회를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기아 자동차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전체 책상이 다 없어졌어. 책상이 다 뽑아져 가지고 웬일이냐 했더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다 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30대 40대의 직장인들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으라고 30대 40대의 직장인들이 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때가 우리 IMF 위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1997년도 IMF가 있고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이것이 IMF가 진행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그 시절이 바로 IMF 그 직후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이었는가를 또 상대적인 사랑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남편이고 우리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IMF가 하고 우리 남편이 직장 잘리고 갈 데가 없고 노숙자가 되고 갈 데가 없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벌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인과 자식들이 이제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이혼합시다 해가지고 이혼하는 가차없이 차버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더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보도만 안고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물질이 최우선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내고 가차없이 집어 던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해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어려운 일 만나도 내 아내는 내 아내다 해가지고 가정과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못생겨도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못생겨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못 벌어와도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못 벌어와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면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 존귀한 자, 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의 오빠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었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다가 시가로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딱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콸콸콸콸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막 그 돈을,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잠깐, 아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이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라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였는지, 얘들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감사했던 일을 기념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시골 금산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되니 이 여인은 여러분 주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임으로 얼마나 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네 번째,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받은 복이 커요, 안 커요? 1번, 나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 2번, 나는 큰 복을 받았다. 2번,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도 못 받은, 지질이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만큼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이 감사하게 되면 지금도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주시니 감사, 내 아내 주시니 감사, 우리 자녀 주시니 감사하고,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 주시니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북부 지방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1번 서울, 2번 빌립보. 바울이 서울을 알았을라나? 바울이 서울을 몰라가지고 그 그리스 땅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쫙 나갔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세상 사람들 미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이 쇠사들이 착고가 꽉꽉 매여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 만났지요. 속상한 일 만났지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울려 퍼지는데, 근데 갑자기 지진이 우웅하고 나더니 막 온 감옥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옥 문이 덜컥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쇠사슬이 쫙 풀려버리는 겁니다. 뭐 감옥 문이 쫙 열리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있었더니 갑자기 간수가 쫓아나오더니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고 바울과 실라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더니, 그 순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갔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투덜거렸으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얻지는 못하지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감사의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와 세일사라는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한 나라가 침공을 해와도 힘든데 세 나라 연합군이, 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 오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임금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데 이때 이 왕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야, 백성들아, 군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를 만들자.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찬양의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라면서 이거를 곡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앞장선 선발대가 이런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적길에서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적진을 그 순간에 섬멸시켜 버리십니다. 적은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전쟁 중에서 감사하고 나갈 때에 적들이 다 죽고 도망갔는데 무기를 보니까 무기가 산더미까지 쌓여있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왔는데 먹을 양식을 다 놓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옷을 갖고 왔는데 그 군수 물자가 얼마나 산더미까지 쌓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가가지고 주워오는데 그것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거뒀는데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3일 동안 정신없이 주워와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감사하는 자인가?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인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인가? 매일 세상 노래에 트로트만 부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라는 것은 목사님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의 외침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앞 화면을 보세요. 15절 시작.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몸이 좀 아파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내가 오늘 남편하고 아내하고 새벽에 아침에 쌈박질하고 나와서도 내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안 가니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고가 있어요. 좋은 날이 있어요. 순풍에 돛을 달듯이 좋은 날이 막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내 남편이 팍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기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쁜 날에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슬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이 있지만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황제가 말하기를, 야,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게 불려갔습니다. 너희들 죽일 거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남매 있는데 10남매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10남매 중에 하나만 죽어도 속이 아픈데 10남매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날아가고 아들 딸 신남매가 죽고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더군다나 여러분 하박국 선자 보니까 하박국 선자 여러분 알죠?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떠주시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청년 부부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약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직장 따라 이 시골을 떠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도심지로 다 떠났으니 젊은 청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살아가는 청년들만 남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진짜 말하는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도 지독히 안 듣는데 교사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사랑부, 장애부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들 아이들이 다 없어요. 젊은 부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교사들의 모습, 유치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애를 쓰고 무언가 간식이라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속상하다가도 이 주일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사들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 이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사랑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 부반을 위해 애를 쓰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나에게 더 큰 이익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